반갑습니다. 밤에 잘 쉬셨습니까? 집에 있으면 편안한데 이렇게 나오면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죠. 이불도 없이 주무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뭔가 수고가 있어야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을 쓴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장하기를 멈춘 자는 내일 가르치기를 중단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배우기를 멈춘 자는 내일 가르치기를 멈추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들이죠. 교사는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는 자는 항상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마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자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에서 그 교사 캠프를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시카고는 일리노이주에 있거든요. 제가 미국 지도를 이제 펴놓고 봤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데 이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느냐 하면 미시간주에서 오셨어요. 그 미시간주에서 일리노이주까지 오려면은 그 위스콘신주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지도를 펴놓고 제가 거리를 직선 거리를 재봤는데 한 55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 부산간이 몇 킬로죠? 한 400km 되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먼 거리를 550km 정도 직선 거리로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오면은 더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밤에 고속버스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이 교사 강습회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 먼 거리를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오셨느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13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13명에게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연세 드신 분이 83세가 되신 할머니가. 그래서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먼 거리를 와서 배우고 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 주일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전심사역을 하는 사람이 84명이 나왔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고생을 하는 것은 다 그와 같은 미래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깜빡이죠. 눈 깜짝할 사이 이런 말이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 모르면 다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돼요. 평균적으로 0.3초 정도 된다 그래요. 0.3초.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고 또 뭐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0.3초가 아니라 뭐 1시간씩 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피곤할 텐데 0.3초씩만 감으세요. 50분간 감고 있다든지 10분간 감는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 스크린에 있는 이게 뭡니까? 이걸 모르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카메라 필름이죠. 근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세요?
요즘 이거 안 쓰잖아요. 이거 다 써보셨어요? 예. 나는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줄 알았는데 다 하시는가 봐요. 저는 이 필름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진예술연구회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러 이제 많이 다녔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오면 이 필름을 가지고 암실에 들어가 가지고 현상 인화를 해가지고 사진을 만들어내고, 또 사진을 크게, 아주 크게 이렇게 인화를 해가지고 사진 전시회도 하고 출품도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필름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지금은 이 필름 거의 쓰는 사람이 없죠. 현상과 인화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사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현상, 사진 현상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사진 인화한다 이런 말도 있죠. 그 현상과 인화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모릅니까? 예. 그걸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그죠? 성령과 또 어둠의 영과의 이제 영적인 싸움이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도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빛의 예술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은 빛을 통해서, 빛이 없으면 사진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빛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빛을 얼마나 이 필름 속에 빛을 어떻게 비추느냐, 얼마 동안 비추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사진이 좋아지기도 하고 사진이 타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사들, 프로 사진사, 사진 작가들, 이런 사람들은 빛을 아주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들은요, 빛의 예술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진사거든요. 우리는 다 사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이용해서. 그게 생뚱맞게 무슨 말이냐 잘 모르겠지만은, 남은 시간 좀 들어보시면, 아, 우리가 정말 사진사구나, 그리고 우리는 빛의 예술가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죠?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광채를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두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흑암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많은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어두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절에 보시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이제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의 원리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크린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필름에 왜 구멍이 있을까요? 더 뽑아내면 밑에도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 왜 있을까요? 이것이 사진 필름인 줄은 아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죠. 옛날에는요, 이 카메라가, 옛날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인데, 이 필름 카메라입니다. 필름 카메라 뒷면에 뚜껑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필름이죠. 이 필름 통을 여기다 끼웁니다. 끼워가지고, 이 부분을 잡고 쭉 당기면 이렇게 쭉 나오겠죠. 나오면은 이것을 이제 여기 필름에, 이 카메라에 이 구멍에 딱 맞는 홈들이 있어요. 그 홈에다 끼우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이 부분을 돌리면 이 필름이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감기죠. 그래서 필름 통 안에 있는 필름이 이쪽으로 쭉 이제 감기어서 나중에 이쪽으로 다 필름이 다 넘어오면 이제 이 필름을 다 쓴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홈에다가 끼웁니다. 이 뚜껑을, 이 뚜껑을 열면은 빛이 여기 비치죠. 빛이 비치는 순간 이 필름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만큼 노출된 필름은 빛에 의해서 필름이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필름 통 안에 있는 필름 말고 통에서 이만큼 나온 것, 이것만큼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이미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은요, 이 필름을 이제 감광 필름이라 그러는데 뭐냐면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이 화학 물질이 여기에 입혀져 있어요. 그 할로겐화은이라 그러는데 빛을 받으면 이제 빛을 받은 양에 따라서 여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희게도 변하고 금게도 변하고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같으면은 여기 빛이 이 뚜껑을 열었다 하면 이만큼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뚜껑을 딱 닫고 필름을 끼고 뚜껑을 닫죠. 뚜껑을 딱 닫고 나면 이제 여기 안에 빛이 차단됩니다. 빛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는 이제 필름을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돌려야 돼요. 두세 번을 돌리면 빛을 받지 아니한 필름이 이만큼 감기겠죠. 그래 놓고 이제 그때부터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사진 찍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다 찍고 나면, 사진을 다 찍었다 하면 이 필름 한 통이 보통 24장 내지 36장 그 정도 찍힐 수 있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 한 컷 한 컷 사진을 다 찍고 나면 이쪽에 있는 필름이 이쪽으로 다 감기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필름을 더 이상 안 돌아가면 이 필름을 이제 다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으로 다 감긴 필름을 다시 반대 방향 이쪽으로 다시 다 감습니다. 그 이쪽에 이제 돌려야 되겠죠. 여기를 이제 손으로 쭉 끝까지 다 돌리면 이쪽에 감겼던 필름이 이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필름 통 안에 이 필름이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필름 통을 이제 꺼내게 되죠. 꺼내면은 여기 남아있는 필름까지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린 이 필름 통 안에 필름이 다 들어가 버린 그런 필름 통을 이제 사진기에서 우리가 꺼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암실에 갖고 들어가야 돼요. 암실은 어떤 곳이냐면요. 저는 이제 암실에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필름 현상 인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암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불을 켜놓고 그 암실의 구조를 눈으로 익힙니다. 지금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느 정도 가면 무엇이 있고 이걸 이제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끄고 문을 딱 닫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눈앞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도 아무리 봐도 손이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밤에 불 끄고 누워도 뭔가 좀 지나면 다 보이죠. 어렴풋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밝게 다 보입니다. 우리는 밤에 아무리 어느 집이든지 간에 밤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암실은 어떤 곳이냐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흑암이에요. 그 암실에 들어가서 이 사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가 버리면 이 사진 필름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이제 끄고 이제 벽을 더듬어서 불 끄기 전에 기억했던 그 장소를 이렇게 찾아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필름에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게 왜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저 부분을 벽에다 대고 확 두드리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뚜껑이 열려요. 여기 이쪽 부분을 확 치게 되면 밑에 부분이 이제 튀어나오겠죠. 여기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필름을 밑으로 쫙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밑으로 필름을 뽑아내면 이제 필름이 밖으로 노출이 되죠. 그렇게 해서 쭉 잡아당기면 필름 길이가 제 이 양팔 길이보다 조금 긴 정도의 이 필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름 끝에다가 쇠로 된 집게 이런 걸 집어가지고 길쭉한 그 화학약품이 담긴 통이 있어요. 그 통을 현상액이라 그래요. 그 통에 담겨 있는 액체가 화학약품이죠. 그 현상액 속에 이 필름을 길게 뽑아가지고 이제 거기 담그는 거예요. 거기 담구어서 10분 아니면 12분 정도 이 필름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필름에 이제 뭐 ISO 100, ISO 100짜리가 있고 뭐 200짜리가 있고 필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필름이 빛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시간을 정하죠. 그렇게 해서 암실에서 현상액 속에 이 필름을 담가 놓는 겁니다. 일정 시간 동안.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담가 놓으면은 이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셔터를 딱 누르죠. 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셔터를 누르면 카메라에 자 이게 카메라면 여기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렌즈가 있죠. 렌즈가 셔터를 누르기 전에 렌즈가 닫혀 있죠. 셔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렌즈가 열리죠. 얼마 동안 열리는지 아세요? 열렸다가 닫히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가 이렇게 꽉 닫혀 있다가 셔터를 탁 누르면 이것이 순간적으로 팍 열렸다가 다시 닫혀요.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눈 깜짝하는 거는 몇 초라 했어요? 0.3초. 그러니까 이게 눈 깜빡하는 것보다 빠를까요? 늦을까요? 예. 이게 이제 사진기에 보면 지금은 뭐 디카니까 뭐 핸드폰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핸드폰에도 이제 카메라 기능에 보면 전문가 기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 속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에 보면 125 또는 뭐 500, 250, 1000 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60, 30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 숫자가 뭐냐 하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125에다가 셔터 속도를 125에 놓고 찍어요. 125에 조리개 11 놓고 찍거든요. 조리개는 뭐냐 하면 이 셔터가 이렇게 확 열렸을 때 이것만큼 크게 열리느냐 안 그러면 이것만큼 열리느냐 또 이것만큼 열리느냐 이 빛을 많이 받아들이느냐 적게 받아들이느냐 이걸 조절하는 걸 조리개라 그래요. 조리개.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셔터 속도 125는 숫자는 125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25분의 1초예요.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이 시간이 125분의 1초입니다. 그러면 125분의 1초면 소수점으로 표시하면 몇 초예요?
0.008초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눈이 깜빡하는 거는 몇 초라 했어요? 0.3초. 그러면 보통 사진기가 125분의 1초 동안 열렸다 닫혀요. 그 눈 깜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그러니까 그 빠른 속도, 전문가들은요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이렇게도 놓고 찍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놓고 찍으면 그만큼 조리개를 더 열어줘야 됩니다. 빛이 들어가는 양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클로즈업 사진이 나와요. 클로즈업 사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오늘 뭐 사진 강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뭐 가수가 노래할 때 가수의 얼굴은 깨끗하게 나오는데 뒤에 배경은 흐릿하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이제 클로즈업 기법의 사진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제 초점을 딱 맞춘 그 부분만 명확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클로즈업 기법인데, 클로즈업 기법은 이제 셔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예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아주 짧은 순간만큼만 빛이 들어가죠. 그만큼 이제 조리개를 크게 열어주면은 빛에 이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면은요, 눈을 크게 뜨면은 내가 초점을 맞춘 부분만 정확하게 보여요. 옆에 부분 흐릿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멀리 있는 걸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보려면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보거든요. 멀리 있는 걸 볼 때. 그러죠? 이 사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빠르게 뭐 500분의 1초, 뭐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뭐 0.001초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이 셔터를 열었다가 닫아버립니다. 그 짧은 순간에 빛이 필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어떤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용인호 형제님. 자, 제가 용인호 형제님을 딱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 필름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왔죠? 어떤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용인호 형제님의 얼굴에 반사된 빛이 필름에 들어오는 거예요. 반사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굴에서 반사된 빛하고요, 머리카락에서 반사된 빛하고, 하얀 옷에서 반사된 빛하고, 검은 저 색깔에서 반사된 빛하고 이 빛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반사된 빛이 들어와서 필름에서 이 빛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용인호 형제님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빛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진의 원리가 이런 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얼굴에서 뭐가 났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우리가 사진사라 그랬죠? 우리는 사진 작가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어두운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속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데 내한테서 반사된 빛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반사된 빛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서 참빛 대신 하나님이 빛이 여러분한테서 반사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어떻게 반사되고 있느냐, 흐릿하게 반사되고 있느냐, 안 그러면 명확하게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한테서 반사된 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서 빛이 반사되고 있는가, 참빛 대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에서 그 빛이 반사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보내느냐, 그런 시간들을 보내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이것에 따라서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명확하게 박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흐릿하게 들어가느냐? 이것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 그 빛이 어떻게 반사되고 있느냐? 이거하고 대단히 연관성이 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필름의 상이 맺히기 위해서는 이 셔터가 열려야 되죠. 이 셔터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빛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열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맞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제가 말씀을 조금 시원찮게 전해도 이 빛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내가 어떻게 열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나의 삶과 나의 얼굴을 통해서 또 나의 은행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 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줄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얼굴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판, 필름이죠.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가요, 사회학과 교수가 그 학교 부근에 있는 흑인 빈민촌에 자기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이 흑인 빈민가에 가가지고 이 학생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이 학생들의 미래가 어떠할지 예측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봐라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 빈민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조사를 하고 가정환경과 학교 환경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하고 이 아이들의 20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절망적입니다.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가 이제 바뀌었는데 새로운 교수가 자료를 보다가 20년 전에 만든 이 보고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흥미가 생겼죠. 자기 학생들을 또 시켜가지고 이 20년 전에 여기 인터뷰했던 이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해봐라 하고 이제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인터뷰했던 아이들이 20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20명은 어떻게 찾을 수가 없었고 180명을 찾아냈답니다. 180명을 찾아내가지고 이건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이 결과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이 180명이요. 사회적으로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사, 변호사, 교사 전문직 맞죠? 예, 등등 아주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전에는 이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절망의 해는 없습니다. 이랬는데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비결이 뭐냐 물어봤는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한 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랬어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누구냐고 찾아보니까 한 90세나 된 어떤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요, 강의실에 이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와서 학생들한테 그 비결이 뭔지 강의를 좀 해달라 이랬습니다. 이 할머니가 한 말은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저는 단 한 가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닮고 싶어 했고 그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의 삶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20년 지나서 20년 지나면 여러분 몇 살입니까? 20년 지나면 여러분이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암실에서 이 필름을 현상을 한 겁니다. 현상을 했다 이 말은 이 필름에 상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걸 네거티브 필름이라 그래요. 뭐냐면 흰색이 어둡게 보이고 어두운 게 검게 보이는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이 필름을 이제 현상을 해서 얻게 되죠. 현상을 한다는 말은요. 현상을 한다는 말은 필름을 아까 현상 액 속에 담근다 그랬죠. 이 계속 담가 놓으면 다 타버립니다.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 담가 놓으면은 이 필름 속에 맺혀있던 빛이 들어갔던 그 부분에 상이 맺혔는데 그 부분을 이제 눈에 보이게 상을 드러나게 하는 걸 현상이라 그래요. 드러나게 하는데 너무 오래 담가 놓으면 이거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걸 빨리 꺼내야 돼요. 꺼내가지고 정착액에다가 다른 화학약품 속에 담가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 화학 반응이 진행되지 않도록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이 필름입니다. 이 필름은 이제 빛 가운데 갖고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필름을 이제 여기 확대기라는 이제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 현상된 필름을 여기다 끼우고 위에서 빛을 비추어 가지고 요 밑에다가 인화지, 사진 용지 있죠. 하얀색,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그 인화지라고 있습니다. 인화지. 그 인화지도 물론 까만 봉투에 빛이 차단된 채 판매가 돼요. 빛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까만 봉지에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되어 있는 이 인화지, 하얀색 인화지, 이 인화지를 이제 암실에서 꺼내야 돼요. 이 햇빛을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꺼내서 여기 이제 붉은 빛에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붉은 빛만 켜놓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하얀색 인화지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 현상된 필름을 끼우고 여기 기구에서 빛을 비추면 이 빛이 밑으로 비추겠죠. 여기 이제 인화지에 빛이 비추어지면 거기에 인화지에 이 형상이 거기에 새겨집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 인화지에서 화학 반응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10초를 비추느냐, 20초를 비추느냐, 30초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아주 검은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또 밝은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비추고 빛을 이제 차단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인화지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얗습니다. 그 인화지, 빛을 비춘 그 인화지를 여기 현상액 속에 이렇게 밀어넣게 됩니다.
현상 액 속에다가 이 인화지를 밀어 넣으면 이제 밀어 넣고 보면 여기에 이제 상이 서서히 맺히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여기 이제 용인호 행제님의 얼굴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진해지다가 계속 담가놓으면 새카맣게 타버려요 또. 그러니까 이게 빛을 우리가 얼마나 비추느냐, 또 이걸 화학 용액 속에 얼마나 담가 놓느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들을 다룰 때도 이런 걸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상 우리가 어떻게 밀고 당길 거냐, 밀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강한 강도로 해야 될 거냐, 또 뭐 이런 거 우리 사진 만드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상이 생기는 걸 보고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이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 정지액 속에 담가 가지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또다시 꺼내서 현상액이라고 또 인하액이 정착액이라고 있어요. 정착액 속에 또 담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사진을 완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늘에 이렇게 말리면 이제 사진이 되는 거죠. 이것을 사진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촬영을 합니다. 그죠? 촬영을 한다는 것은 이 필름에 반사된 빛을 들어가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름에 빛이 들어가면은 그 필름에 잠상이 생깁니다. 잠상이 생긴다면 그 필름에 상이 맺히는데 이게 우리 눈에는 확인이 안 되는 상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잠상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현상을 하죠. 예. 현상을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잠상을 이제 눈에 보이게 약품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상을 하고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면 타버린다 했죠. 그래서 이제 더 진행이 안 되도록 정착을 하는 겁니다. 정착. 정착을 한다는 말은 이 필름에 할로겐 하은이 이제 묻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이 할로겐 하은을 정착액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이걸 씻어내야만이 그 다음에는 빛을 봐도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착을 한다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그거 외에 다른 상이 맺히지 않도록 다른 것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정착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일학교 학생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의 원리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원리와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이 모습이 원리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화를 하게 되죠. 예. 인화를 한다는 말은요, 여러 장의 양화를 얻는 것입니다. 양화. 이 양화 반대말은 음화죠. 음화는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이 네거티브 필름에서 위에서 빛을 비추면 흰 부분은 빛이 많이 들어가고 검은 부분은 빛이 적게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화지에는 빛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검게 되고 적게 들어간 부분은 하얗게 돼가지고 양화가 나오는 겁니다. 양화. 예. 이걸 이제 인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인화할 때는요, 아까 그 확대기 있었죠. 필름을 끼우고 위에서 빛을 비추어가지고 밑에 인화지에다 빛을 비추는데 이 그 확대기에 필름을 끼운 이것을요, 필름을 높게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진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인화지에 빛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 확대기에 필름을 높이 이렇게 올리면 밑에 사진이 커집니다. 맞죠? 이 위에 이제 필름을 밑으로 쭉 내리면 밑에 사진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큰 사진도 뽑고 또 뭐 자그마한 사진도 뽑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들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찍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촬영을 한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죠?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서 반사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촬영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본이 되는 삶. 우리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아주머니가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님한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뭘 부탁을 했느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빨이 지금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탕을 좀 끊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사탕을 그만 먹고 끊어라 해도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참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면, 한 말씀 하시면 우리 아이가 들을 겁니다. 그 우리 아이한테 사탕 좀 그만 먹어라, 사탕 끊어라, 그 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고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간디가 뭐라 했느냐 하면, 알겠습니다, 그 아이를 한 달 후에 데리고 오세요, 이랬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뭘 한 달이나 기다리라 그러지. 그러고 이제 궁금했지만 어쨌든 간디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한 달 후에 또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니까 이 간디가 또 뭐라 했느냐면, 아이고 미안합니다만 한 달 후에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랬어요. 그래서 또 데리고 와서 한 달을 기다렸다 왔습니다. 2달째 온 거죠. 왔는데 이 간디가 뭐라 했느냐면, 아이를 딱 앞에 앉혀놓고 이랬습니다. 얘야, 사탕 이제 그만 먹고 끊어라, 이랬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부로 끊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신기했죠. 그래서 찾아와서 또 물어봤습니다. 아이 선생님, 그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걸 왜 2달이나 걸렸습니까? 그랬어요. 간디가 뭐라 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예. 자, 아주머니,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탕 끊는데 2달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사탕을 너무 좋아하고 사탕을 잘 먹는데 아이를 보고 사탕 끊으라 그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사탕을 끊고 그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만 자기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탕 끊는데 한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2달 만에 끊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2달 만에 사탕을 끊고 나니까 이제 그 아이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힘이 있으려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보면 설교자와 그의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참 그 의미가 있죠.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와 그의 설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보다는 설교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설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죠? 누가 설교하느냐, 설교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설교의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큰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충분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 이 본을 보이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본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징계가 있어요. 이 4가지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경고도 해야 되고, 그죠? 훈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촬영을 한다는 말은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상이 그 아이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필름에 상이 생긴 것을 잠상이라 그랬죠. 이거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그 아이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는데,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일을 우리 교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을 전해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겨졌으면 그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필름에 잠상이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내가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은 수고 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수고 없이 아무 한 것 없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 수고 없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수고 없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수고를 기쁘게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화해서 사진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인화는요 아까 이 필름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된다 그랬죠. 이 현상한 아까 그 필름은 그 길쭉한 필름 그 필름은 하나밖에 없지만 인화는 밑에다가 인화지에다가 빛을 비추고 적당한 시간만큼 30초, 20초 빛을 비추고 그 인화지를 꺼내고 또 다른 인화지를 넣고 또 빛을 비추고 또 끄집어내고 다른 인화지를 또 넣어가지고 이제 필름을 높여가지고 큰 인화지에다가 또 빛을 비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필름을 가지고 사진은요 수십 장, 수백 장을 똑같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도 만들 수 있고 큰 사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여러분이 수고해가지고요 아이의 마음속에 여러분한테서 하나님의 빛이 잘 비추어지면 어느 날 우리가 이 인화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크고 작은 많은 제자들을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예요. 큰 사진도 들 수 있고요 작은 사진도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게 되면 여러분이 수고를 잘 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들은요 작은 열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큰 사진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인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크고 작은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을 얼마 후에 몇십 년 후에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스크린에 나와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자가
해산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뭐 저는 남자라서 못 겪어봤습니다만은. 근데 해산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아이가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해산하는 고통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기쁘게 지불하시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런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그곳을 떠났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늘 걱정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그들한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도 방문하고 해가지고 그들을 길러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요, 유모처럼 돼야 됩니다. 유모라는 말은 젖먹이 아이를 둔 어머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젖먹이를 둔 이제 어머니가 있는데 보면요, 참 지극정성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뭐 똥오줌을 싼 건 아닐까, 왜 우는 것일까, 그죠? 늘 관심이 아이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젖을 물리잖아요. 젖을 물린다는 말은 자기를 소진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소진시켜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희생, 그 희생을 기쁘게 감당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랬습니다. 자, 별과 같이 빛난다. 여러분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잘 돕게 되면 여러분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예, 맞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영원히 빛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남긴 업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집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고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예. 내가 기회를 봐서 그만둬야지 그 생각하시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수고는 이 세상의 어떤 수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도 비추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이러한 놀라운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동일한 빛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제 한 시간과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조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